레위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일상의 크고 작은 죄도 정결하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영적인 함정은 우리 마음대로 죄의 무게를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참 중하고 무거운 죄고, 어떤 죄는 뭐 이런 것쯤이야 하면서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률이나 도덕적 기준은 죄의 무겁고 가벼움을 따져서 형벌을 달리합니다.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흉악한 죄는 무거운 죄로 여기고,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사소한 거짓말이나 부주의 혹은 도덕적인 테마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작은 실수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과연 그 죄의 무게가 다를까요? 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어떤 것은 가볍고 어떤 것은 무겁고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의 오염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 생득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각이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죄의 영향력 아래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의 죄는 크고 어떤 사람의 죄는 상대적으로 작아서 용서받기 쉽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크고 작음이 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형벌이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계획하고 죄를 짓는 일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만 모면하려고, 그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부분, 즉 우리가 일상에서 부지중에 짓는 크고 작은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 가운데서 부지중에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가볍게 넘겨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부분도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엄격한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간혹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까다롭고 또 매정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오염까지 다 들춰내어서 제사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꼼꼼하고 철저한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참된 마음은, 진짜 마음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건 아닙니다. 봐라, 너희들 이런 죄인이지, 그래서 너희들 용서를 못 받아, 너희들은 다 멸망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친밀한 교제를 단 한순간도 깨뜨리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깊은 그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부지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이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숨은 허물과 일상의 작은 그런 죄들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것을 단번에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참된 정결함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부지중에 혹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죄의 경우들을 생생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은 대담한 죄뿐만 아니라 무지함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경우는 법정에서 침묵과
증언의 거부지요. 1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할 때 자신이 사건의 목격자이거나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이권이나 두려움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입을 닫아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드러내야 될, 진리를 밝혀야 할 자리에 침묵하는 것, 공의가 굽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모른 척 지나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허물이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기만과 침묵의 죄도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의식적인 부정함과 또 접촉이죠. 2절 3절 말씀 보면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 혹은 부정한 곤충의 사체에 몸이 닿거나 사람이 어떤 부정한 것에 자신도 모르게 접촉되는 상황을 다룹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표현은 그가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닿았을 당시에는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곤충의 죽은 사체를 우리가 밟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오염된 부분에 우리가 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라도 그를 알게 되었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볼 때, 돌아봤을 때 그것이 부정한 것이었다, 내가 거기에 닿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무지가 죄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내가 몰랐다, 그것이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죄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상의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 엄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세상 많은 사람들과 삶 속에서 부정한 이 율법대로 말하면 레위기의 말씀대로 본다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경우는 영적인 경솔함과 또 언어의 방종이죠. 4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영적 분별력 없이 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혈기에 이끌려서 섣불리 서원하거나 맹세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어버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쉽게 호언장담하거나 함부로 우리 입술을 놀리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로 막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기도 하죠. 비록 악의가 없었고 단지 경솔했을 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혹은 진실하지 못한 언어를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벼이 여기는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자신이 그런 맹세를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구약의 율법이 우리 일상적인 삶 전 영역, 심지어 우리의 침묵과 무지와 부주의와 경솔한 언어까지 꼼꼼하게 짚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지닌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철저한 거룩하심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허물을 그냥 덮어두지 않으시고 5절 6절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가 취해야 될 명확한 영적 절차를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달은 하나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엎드려 회개하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복, 히브리 원어로 야다는 단순히 입술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정도의 사과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손을 뻗치다, 던지다 그런 어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신의 죄악된 상태와 추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대로 펼쳐놓고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죄를 은폐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핑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 앞에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백이 회복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했듯이 칼빈이 말했듯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데서 출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복에 이어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영적 존치는 대속 제물의 피 흘림인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제사하는 거죠. 6절 보면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자복한 후에 흠 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흘려 제사해야 속죄제를 드려야 반드시 그래야 비로소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이 속죄하다 이것은 인간이 지은 죄의 본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흠 없는 제물의 보혈이 죄인의 추하고 더러운 허물 위에 완전히 덮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진정시키고 죄인을 덮어준다라는 은혜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죠. 인간의 죄는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나 선함으로 씻을 수 없고 오직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만 온전히 속죄될 수 있음을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해야 됩니다. 자, 왜 이토록 부지 중에 지은 작은 죄, 내 지각이 미치지 못했던 사소한 그런 실수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피 흘림이 있는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주 작고 사소한 죄도 다 회개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영적 교제가 회복되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질상 아주 미세한 죄의 흔적도 용납할 수 없고 죄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죄들 모두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해야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몸이 예배당에 있다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죄를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온 전 국민이 막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인데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죄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떤 사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굉장히 상대편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혹은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죄지만 재판정에서는 음주 상태여서 심신미약이라는 상태로 때로는 감형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죄를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모든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악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고, 또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킨다는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죄, 부지 중에 스쳐 지나간 오염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버린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언을 들었던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점점 그것을 뭐 이런 것쯤이야 그렇게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영적인 교제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큰 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 혹은 뭐 어떤 형벌이 큰 죄는 도리어 우리에게 강한 영적 충격을 주어서 즉각적으로 깨닫고 엎드리게 만들지만, 일상 속의 작은 죄는 우리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정도는 다들 하는데 뭐 어때? 이 작은 일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겠는가? 이런 타협과 안일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영적 민감도가 무뎌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죄는 크기와 상관없이 그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키고 우리 영혼을 깊은 영적 침체와 굳어짐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일상의 작은 죄까지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엄격한 말씀은 백성들을 죄값으로 얽매어서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런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미세한 독소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거룩한 특권과 하늘의 신령한 교제를 완전히 보존하시려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교제를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작은 죄까지도 다 회개하고 제거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 속죄를 드리라, 이것을 우리를 번거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레위기의 속죄제 규례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구약 시대와 같이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뭐 제물을 가져오고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물을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 철저하고 엄격한 속죄제도는 궁극적으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에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참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평생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친 그 미세한 허물과 일상의 모든 죄까지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영원한 단번에 제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또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육신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일상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하고 입술로 섣부른 말을 뱉고 또 진리의 자리에서 침묵하는 허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에게 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가로막는 일상의 사소한 거짓말, 마음속에 싹트는 미움과 시기, 또 다툼, 부주의한 언행들을 절대로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괜찮다, 이런 식의 방종은 성령이 말하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도리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작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일상의 작은 영역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어서 정결함을 유지할 때, 거룩함을 유지할 때 우리 안에 막혔던 영적 통로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죠.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교통함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사소한 죄의 먼지들을 철저히 털어내고 회개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에서 이렇게 속죄제의 어떤 규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김 받고 또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또 그 정결한 삶을, 믿음의 정결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